할렐루야. 오늘 2021년 이 영신 예배에 오늘 주님께 주신 첫 말씀으로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잠시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정말 단 한순간도 평안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들, 많은 힘들들, 정말 수없는 뉴스들이 그렇잖아도 힘든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정말 꼭꼭 밟았던 것 같아요. 수많은 뉴스들이 중첩되어지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갈기갈기 다 찢어놓는 한 해였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 환난을 겪어도 주님께서는 그 환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랑의 말씀으로 가장 복된 선언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2021년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함께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은 사랑이 깊이 들어있는 생명의 말씀이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홀로 남게 되어질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 말씀에 핵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이 축복의 말씀을 2021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한 해를 살아가는 큰 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평안함, 내 안에서 너희들이 평안을 누려라 라고 선언하고 계셔요. 평안함이 훼손되어진 2020년에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안에 진짜 평안이 있어요. 세상에 그 어디에도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2020년에 아주 절실하게 경험했습니다. 놀러 다니고 관광 다니고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니고 정말 흥청망청 살아가던 우리들의 일상이 아주 일순간에 모든 것이 멈추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함께 일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지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 눈치 보아가면서 법으로 금지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죠. 실은 우리에게는 정말 이 세상에 나름 평안하고 기쁘다고 생각되어진 모든 것들이 깨졌던 한 해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니 진짜 평안함,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훼손되지 않는 평안함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평안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게 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2021년도에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모든 정신이 다 들어있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과 영, 그 모든 것이 머물러 있을 때 참된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이 흔들리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이제 세상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는 삶에서 완전히 떠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함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되어져야 됩니다. 이 평안함을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한다면 2021년은 2020년보다 갑절에 어려운 때로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2020년
저는 생각할 때 2021년에 비하면 쉬운 때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동안 멈추어졌던 그 상처들이 이제 누적되어져서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평안함을 구하고자 하는 자들은 불안함 속에 깊이 들어가는 때가 되겠지만 예수 안에 참된 평안함을 확신하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것과 완전히 대비가 되어지는 참된 평안함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내 안에 거하거라. 예수 안에 거하거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 다 되셔서 2021년은 더 굳건한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입니다. 담대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갑갑하고 두려움을 우리에게 줄 때 도망하거나 피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평안함 안에서 담대한 용기를 가진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마. 내가 너희들에게 용기를 주마. 내가 너희들에게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마.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마.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세워주마. 걱정하지 말거라. 담대하게 부딪혀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직접 싸워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걱정이 태산이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이 혹시 흔들릴까 봐 태산이 걱정이고, 젊은 사람들은 직업을 갖지 못할까 봐 걱정이고, 젊은 사람들 집을 얻지 못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수많은 고민들이 쌓여져 갈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시죠. 담대해라 내 아들들아. 담대하라 내 딸들아. 담대하라 내 제자들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 힘으로는 담대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도망가고 싶고 물러서고 싶고 숨고 싶고 좌절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든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담대하거라. 담대하거라. 너희들이 담대해야 된다. 세상이 흔들릴 때 더욱 담대하거라. 세상이 어두울 때 더욱 담대하거라. 세상이 힘들 때 더욱 담대하거라. 내가 주는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굳건하게 서거라.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진짜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온지를 증명하거라. 어려울 때 빛이 나고 어두울 때 빛이 나고 모두가 힘을 잃을 때 힘을 갖는 존재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2021년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평안하고 주님의 축복으로 나는 담대하게 오늘 살아갑니다 라고 결단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그리고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승리하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승리하신다. 모든 것을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까 봐.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은 꼭 그런 얘기하죠. 공은 둥글어요. 승부는 나봐야 하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그 말은 완전한 오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100번 싸우면 100번 이겼다. 나는 지나간 거에 대한 모든 것에서도 이겼고, 지금도 이겼고, 앞으로도 나는 모든 것을 이겼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고 계셔요. 이 승리의 선언은 예수님의 선언이면서, 이 승리의 선언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승리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선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안함, 담대함, 승리의 선언. 결국 이 선언까지 오고 나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게 되어지는 그 전에 무엇이 있느냐? 제자들의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펼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제대로 못 알아들었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뜻이 예수님 안에 풍성하게 다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풍성하고 충만하게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 축복이 평안함의 축복, 담대하라는 격려, 그리고 내가 이미 승리했다라고는 예수님의 선언이 나온 거고, 이 승리가 바로 너희들의 승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것에 대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이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딱 남은 하나의 승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과 불신과의 싸움에서 믿음에 관한 승리를 갖는 겁니다. 다른 싸움은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단 우리가 싸워야 될 한 가지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 동안 끝까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승리가 내 승리가 될 수 없게 되어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멈출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2020년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불신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경, 교회에 대해서 막 신란하고 비난하는 그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거짓말 같고, 목사의 말은 사기꾼 같고,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사기꾼 같은 곳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 것 같다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퍼붓다 보니 많은 이들이 그 심령 속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잘 다니고 있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인가?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이신가? 구원자이신가? 이 마음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음표를 달고 한 해를 살았습니다. 코로나가 저는 꼭 사단 같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몸이 병드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이 병들고 신앙이 병들고 영이 병들었어요. 이 일이 이루어지면 가장 심각한 것은 코로나로 내 영이 병들면 나는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그 작은 싸움도 이겨내지 못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중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사람을 둘로 나눠라. 세겜 땅에 한쪽에는 그리심산,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는데 너희들 둘로 다 가려서
한쪽에는 에발산에 올라가고 한쪽엔 그리심산에 올라가거라.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저주의 말씀을, 한쪽에서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말씀을, 에발산은 저주의 말씀을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하라고 명령했고, 여호수아 8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말을 그대로 실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8장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안 가서 그 일을 제일 먼저 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의 정복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신 승리예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소식이 들렸을 때 그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녹아내렸어요. 이미 하나님은 다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승리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셔요. 믿음의 선택에 너희들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한쪽은 축복의 그리심산, 한쪽엔 저주의 에발산. 그 믿음의 선택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선언하고 선택함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에 나오는 가나안 땅의 정복에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은혜 입은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 그리고 우리 보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하라고 우리 격려하시는 이 말씀, 그리고 이미 내 모든 것을 승리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선언함,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들 안에 이 모든 것이 축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싸움 반드시 이겨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의 싸움 하나만큼은 내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겠다라는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2021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으면 2021년은 정말 살기 힘든 해가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정말 멋지게 승리하는 또 하나의 증거의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 하나로 승리하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2022년은 말 안 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내 자녀들에게 얘들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분명하게 가르치는 우리의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2021년 시작하는 시점에 여러분들 내가 믿음의 싸움에서만큼은 승리하겠다는 결단을 여러분들 분명히 가지실 수 있으십니까? 이 결단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백되어져서 이 새해 시작부터 2021년 끝나는 이 시간까지 주님께 주신 평안함도 충만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담대함이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샘솟이 솟아나고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승리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